네, 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소리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번 가능하겠죠? 네,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좀 길겠지만 잘 보기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수화로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절부터 보죠.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배우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배우자 무슨 뜻이죠? 배우자 어때요? 배우자 아내는 남편한테 배우고 아내는 남편한테 서로 배우고 가능해요? 배우자 아니요. 배우자 남편 아내 서로 찾는 거를 배우자라고 불러요. 네. 좀 어렵죠. 요번 주 중에 그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제자면서 후배면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나이가 이제 30대 때요. 졸업한 지 한 6년 지난 거예요. 네. 대학 졸업하고 한 6년쯤 지났는데 이제 결혼하고 싶대요. 통화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다는 못해요. 왜? 1시간 정도 통화한 것 같아. 꽤나 오래 통화했어요. 네. 통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그 통화 내용이 결혼 예비 학교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결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결혼하기를 원하는 나이는 30세 여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어요. 근데 결혼하고 싶대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없는데 결혼하고 싶다. 먼저 남자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혼은 그 다음이고 남자친구가 없는데도 결혼을 하고 싶대요.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대상을 원하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위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이가 30이니까 35 정도 한 5년 정도 위면 좋겠다고. 보통은 나이턱을 말하는 것은 부모님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데 결혼하려는 이유,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오늘 설교 대신 할까? 조남이 나와. 설교 좀 대신. 오늘 설교 중에. 내가 앉아서 보게. 나와봐.
나도 안녕을 할 수 있어요. 안녕. 아브람 없어 여기. 배우자 아니라니까요. 배우자 아니야. 배우자. 잘 봐요. 네.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떠들면 둘이 나오는 거야. 오늘 둘이 설교해요. 알았어요? 진짜. 잘 봐요. 나이가 5년이나 위인 남자를 찾아요. 결혼하는 이유, 왜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좀 황당했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 다 결국에는 다 좀 늦게 하나 빨리 하나 차이지, 결국은 다 어차피 결혼해야 된다면 나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나이가 30인데 다른 사람들 다 결혼할 거니까 나도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 이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딱 듣고, 야, 아니야. 너 생각 바꿔야 돼. 라고 말을 해줬어요. 다른 사람 결혼한다고 너도 따라가는 거 좀 이상한 거다. 그거 말고 너 본인이 원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해줬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하면 뭐가 지금 상황과 뭐가 바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대답이 맞아요. 결혼하기 전과 후가 안정감이에요. 그럼 지금은 불안한가? 지금은 불안해. 결혼을 하면 네. 사실은 이 안정감이 있냐 없냐는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한테 결혼하고 나서 뭐가 좋은지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많이 나오는 답이 뭐예요? 이 안정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방향성이 생긴 것 같아. 내 목표가 명확해진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많이 해.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안정감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김영진 쌤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까 안정감 있어요? 대답 잘해야 돼요. 지금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우리 1대1로 대화하는 거 아니고 뒤에 아내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대답 잘해야 돼요. 자, 결혼하고 나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역시 대답 잘하네. 네. 정규성 집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안정감이 있죠? 있어요. 아마 이성 10세 여성도 결혼하고 나서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안정감을 무슨 뜻으로 사용하는 거냐, 지금 단어를. 안정감이라는 그 느낌을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정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지금보다. 그렇죠. 너도 알겠다. 나도 알겠다. 알았어. 자, 아원이 뽑아도 안 돼요. 이제 7개월인데 쟤도 알고 있대요. 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안정감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줄어든 상황. 참 어렵죠, 그죠? 말 표현이 어려운데 결혼에 대한 어떤 준비랄까, 남자친구가 아직 없지만 앞으로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확정이 돼서 누군가하고 결혼해서 다른 거 남자를 찾고 말고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말고 그냥 가정을 꾸리고 좀 열심히 살고 싶은 그거 같아요. 아마 이 대답을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좀 허전한 느낌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 갖는 게 안정감의 의미로 쓰는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나면 집안의 일 여러 가지, 빨래고 청소고 설거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건 누가 담당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담할 거래요. 김혜희 집사님 분담 가능하죠? 그렇죠. 정기성 집사님은 분담이 돼요. 50-50까지 가능해? 그래요? 절반은 해요? 대답을 잘. 맞습니까? 절반쯤 합니까? 오와. 저는 다행이다. 네. 근데 본인이 다 하거나 분담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전담하는 조건으로 이 말을 했어요.
남편이 한 달에 700이나 800 정도를 벌면 가능할 것 같다. 나 혼자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요. 나이가 35인 남자가 한 달에 700이나 800을 벌어오면 자기의 남편 조건인 셈이에요. 경제적인 기준.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물어본 거거든요. 사실은 이 5살 위에는 나중에 물어본 거고, 먼저 이 말이 탁 나왔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너는 나이가 한 50대인 남자랑 결혼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래요. 5살 위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말한 거고 이걸 먼저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700, 800 정도 벌려면 대기업에 들어가도 35에는 못 본다 말을 했어요. 나이가 한 50대는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니고 7, 800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재벌 아들하고 결혼하면 괜찮겠다. 이 조건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준 여러 가지 그 결혼 예비학교,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 때 결혼 예비학교 가르칠 때 소통했던 내용들, 청년들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 1년에 버는 돈이 뭐 보통 연봉이라고 하죠. 연봉이 3천 정도인 사람과 5천 정도인 사람과 7천 정도인 사람이 큰 생활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니 없을 것 같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줬어요. 잘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다. 다르다. 그것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가정, 너희 부모님하고 가정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데 3천만 원을 1년에 3천만 원을 버나 5천만 원을 버나 큰 차이가 없다. 3천만 원 벌면 1년에 구두 하나 사는 거고 5천만 원 벌면 구두 1년에 2개 사는 정도의 차이지. 네? 한 달에 외식을 정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던 거를 한 달에 2번 정도 밖에 나가서 먹는 정도의 차이지. 3천만 원이라고 하고 5천만 원은 이렇게 아니다. 비슷하다. 차가 조금 더 커지는지 모르겠다. 집이 조금 넓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내용은 비슷하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1억을 벌어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얼마 많지 않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단어로 현타라고 말하더라고요. 현타 아세요? 현타. 그래서 현실을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답을 하고 떠났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 방해한 거 맞죠? 결혼 예비학교 설명을 하면서 거품, 조금 과장된 생각? 뭐랄까요?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꿈 같은 생각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는 TV나 영화에 나오는 결혼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깨뜨려주고 싶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이제 본인이 조금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봐야죠, 그죠? 그 친구가 저한테는 1년 정도 수화를 배운 것 뿐이에요. 짧은 기간.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 무슨 생일을 맞았다든지 뭐 이러면 카톡 주고받고 하면서 통화를 하거든요.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연락이 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구체적인 얘기가 그 다음 2화는 그 다음 기회에 다시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에 배우자를 찾는 기준이 나와요.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 아들 독자죠. 독자 이삭이 총각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네. 창세기 24장의 내용 나온 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라고 설명이 나오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그 가정의 모든 재정부터 결정권을 가진 종이 있어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게 엘리에셀 같아요. 아마
예전에 그 양자 삼아가지고 본인 상속해 주려고 생각했던 그 종인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많은 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하는, 예, 좀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약속할 때는 남성의 허벅지 밑에, 이제 성경에는 조금 완곡한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직접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허벅지 밑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네, 그렇게 하고 약속을, 확실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나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소유, 결정권을 가진 종에게 맡겨서 대화해요. 그리고 이삭, 아들의 아내를 찾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임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지난주에 땅 사가지고 막벨라굴에 장사했었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 여자 찾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고향 땅, 멀리 친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여자를 찾아가지고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나온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6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그 고향 땅에다가 종을 하나 보내면서 내 주인님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여자를 찾아야 돼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예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늙은 종이 궁금한 거를 아브라함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좋은 여자를 딱 찾았어. 이거 우리 주인이 찾는 여자 같아. 딱 찾았어요. 그럴 때 설명을 다 했는데 함께 갑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떡하죠? 정말 좋아.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다 좋은 조건에 딱 맞아서 이 여자도 원해. 그런데 너무 멀어. 그리고 이 남자 종 말만 믿고 여자가 따라 나선다고요? 그 먼 길을 간다고요? 그럼 망설일 수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 함께 오고자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결혼해야 될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산 사람이기로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래 살다가 75세 때 떠나 나왔어. 서울로 이사 왔어. 그런데 아들의 며느리는 같은 경상도 사람을 찾고 싶어.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산 가가지고 저 여자 있으면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부산 가가지고 정말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 찾았는데 이 여자가 서울까지 부담스럽다고 하면 네 아들 내가 데리고 부산에서 만나보면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서울, 부산 지금은 KTX 타면 되죠. 근데 옛날에는 걸으면 얼마가요? 15일? 30일? 어때요?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가긴 멀단 말이에요. 이때는 동물을 타고 가거든요. 낙타 같은 거 타고 가거든요. 이러고 가요. 굉장히 멀어요. 어때요?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평생 살던 그곳을 떠나서 멀리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이주해 와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신랑 얼굴 본 적도 없어. 키가 큰지 작은지도 몰라. 그냥 남자 종. 주인이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의 설명을 보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돼. 평생을 결정해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준이 명확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땅, 가나안 땅 이곳을 내 씨 누구요? 이삭에게 줄 것이다 약속.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이삭은 여기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주변의 이방 여자들 말고 내 친족 중에서 찾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러니까 네가 며느리를 찾으러 떠나가면 그보다 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종이 먼저 앞서서 다 아마.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네 하고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출발하기 전부터 지금 이미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의 며느리 찾는 것이 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약 끝 믿고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짝이 누군지 이미 정해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없어. 야, 큰일 났다. 자, 여러분의 배필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줄 믿습니까? 아직 몰라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쉬워요. 네, 쉬워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쉬워요. 네, 결혼 안 하신 사람들은 대답이 확실해. 글쎄요, 지금까지도 찾았는데 아직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짝을 주실 줄로 믿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살던 땅이긴 하지만 60년 이상 오래됐어요. 떠나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 땅에 종을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 며느리를 찾아봐라.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와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3절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 믿는 여자. 그런데 남편 될 사람은 믿지 않는 남자. 이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이?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남편 될 사람을 찾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다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 아직인 사람들 보면 남자가 신앙이 없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결혼 안 한 남자들은 많아.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여자에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여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 괄호에 뭐라고 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 여기 있잖아요. 어떤 여자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 여기는 예수 믿어. 여자는 남편은 믿지 않아. 근데 이 남자가 여자랑 함께 살기를 좋아해.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세요. 네, 아니에요. 뭐라고 들어갈까요? 이 말씀에 뭐라고 괄호를 뭐라고 채워줄까요? 네?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버리지 말라. 이 버리지 말라는 말을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 요 다음 14절의 설명은 뭐냐면, 혹시 살다가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실는지 모른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구원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같이 사는 걸 좋아하면, 같이 사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아내가 예수 믿고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네네네, 신앙생활하는 걸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때리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네네, 반대함이 없으면 같이 살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살다가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르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대, 그냥 앉아 살도 돼. 아니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히 예외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가 없는 경우 그것을 억지로 나누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곧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한다면 헤어지는 게 낫죠. 그죠?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명확히 해야 돼요. 명확히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방해가 없도록, 네, 가능하다면 함께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 가능해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렵겠죠.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의 아내 찾는 기준을 신약 성경에 맞게 적용해 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아들의 아내 찾을 때 멀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너 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같은 회사일 수도 있고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네. 어쨌든 이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잘 봅시다. 고린도전서 그 7장 13절 언저리를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 특별히 이방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설명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 당시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왜요? 선교 초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을 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니까, 네, 상황이 좀 다르죠. 네, 특별한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의 기준 어떻습니까? 세상의 조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어때요?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첫 번째를 신앙의 기준 가능하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기준을 다른 조건 찾는 거 아니고요. 뭐예요? 신앙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따라올 사람, 멀어도 불구하고 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따라올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계획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원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종을 먼 곳에 보내면서 부탁하는 내용, 그 기준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질 때 그 배우자를 찾는 기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완벽한 사람, 사람의 눈앞에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묻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